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이 고뇌하셨던 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영적 싸움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장애물과 도전들과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핍박이라든지 이단과 같은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는다든지 죄의 유혹과 맞서는 그런 경우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혹 앞에도, 이런 도전 앞에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물들과의 싸움입니다.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고자 하실 때에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종류의 병마와 귀신의 세력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 의심과 불신, 교만과 시기, 정욕과 탐심, 실로 많은 인생들의 죄 문제와 더불어 씨름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과도 맞서 싸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외적인 도전과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 싸움에 대하여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제 마지막 전투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내적인 자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의 싸움, 이 예수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못살게 굴고 꼬투리를 잡아 도전했을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의 내적 갈등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적 싸움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내적인 갈등과 싸우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힘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을 예수님이 이제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를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끙끙 앓다가 고민하며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사람의 위로와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통하다고 알려진 점쟁이나 도사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기도 합니다. 요즘 도사를 찾아가서 내가 입각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제법 되겠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양이 여러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 해결의 원인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의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찾아오는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문제와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권과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이 문제 해결의 출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0년의 처가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스와의 악연 때문에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나 다를까 형이 400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종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창세기 32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장면에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야곱도 그 순간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형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줄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가족들을 먼저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야곱은 주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했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했을 때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주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죠. 그때야 비로소 야곱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의 최고의 난제인 형 에스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의 마음에 두렵고 떨렸던 답답했던 그 마음에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의 해가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깨닫고 문제 앞에 두려워 떨기보다는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적인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토해내므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토해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맨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My Father.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과 기도의 당당함은 여기에서 출발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가르쳐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고뇌와 고민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 한약 한 사발 들이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야, 이 꼭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안 돼요. 이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먹기 고약한 한약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잔이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참혹하게도 십자가의 노예로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괴로운 일이지만,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민, 기대와 소망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내놓고 대화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이것저것 숨기지 않고, 물론 인간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심지가 깊은 그런 자녀들은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이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숨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놓고 함께 의논해주고 고민을 털어놓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여러분 대부분 시편의 시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해결의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물론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닥친 문제를 뛰어넘어서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담대함,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생명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음을 쏟아놓을 때 엄밀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비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빛으로 등장한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제사장인 엘리가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한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의 견딜 수 없는 번뇌와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할 때는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간절했습니다. 한나는 그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내지 않았고 자기 속을 긁어있는 동서인 브닌나에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쏟아놓아 보아야 바가지만 되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브닌나에게 쏟아보아야 싸움만 나지 무슨 좋은 꼴을 보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민을 다 털어놓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기도 후에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가지고 있던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출발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여러분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쏟아 놓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힘든 현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음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영적 싸움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의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잔을 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 잔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고 인생을 구원해낼 수가 있을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마음속에 갈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인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인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하자니 하나님의 뜻이 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니 자신이 받을 고통이 너무나 버겁고 이 딜레마를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든지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였든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흘렸던 방울방울 떨어지는 땀방울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에 대한 애착마저도 부인하고자 한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빗방울은 이미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쏟아놓고 계셨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기신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선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고 자연을 지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음성도 여러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창가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난 후에 남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이처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는 결코 혈과 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싸움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수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꿈, 자기의 목표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망설입니까? 야,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면 나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다가 내 인생 망치고 나도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예수님처럼 기도했다가는 하나님만 좋은 일 시키고 복음 역사에는 유익이 되겠지만 내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을 망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당장의 작은 나의 꿈을 포기하지만 장차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보장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왔지 않습니까? 다시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모세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best of best.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인생도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